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3장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반류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리해보면은 결국 규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2절 이하로는 유월절 규례가 전해지고 있으며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무교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장자 복원과 관련된 규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들은 이미 이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본문을 떠올려 보면은 이미 유월절 및 무교절과 관련된 규례들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또다시 이러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은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당시의 상황은 출애굽을 시작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3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잠시 숫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숫곳도 애굽에 속한 지역입니다. 결국 이들은 아직 애굽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출애굽에 있어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절과 41절 말씀에서는 애굽의 이야기가 끝났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떠나기에 앞서 먼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먼저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주의 백성으로 바꿔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 아래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먼저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가짐 속에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백성은 믿음 및 믿음의 증표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한 인원들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데 대략 남성만 60만 정도가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함께하는 가족들까지도 고려해보게 되면은 결국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00만 명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인가? 핏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8절 말씀에서는 수많은 잡족들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2장 19절 말씀에서는 무교절과 관련된 규례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규례들은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8절과 49절 말씀에서는 할례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온전히 출애굽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온전히 순수 혈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였으며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의 회중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닌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할례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국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4절 및 48절에서는 할례를 근거로 율법에 적용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날에는 할례 대신에 다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제자 및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만인의 공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만인 앞에 결혼식을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아무리 결혼식을 하였다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해야지만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혼인신고를 성령세례로 분류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8장에서는 돈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바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바램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 안 있어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성령 세례를 소망함으로 받고 이제는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실제로 할례는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서는 할례가 주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도 또 다른 약속이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은 주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 있어 우리는 증표로서 할례 및 세례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결국 구원받음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결코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과 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예배소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은 구원받음에 대한 증표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성령과 헤어질 수 없으므로 구원도 영원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계약을 맺은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확신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성령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가? 신앙 고백 및 회개 그리고 비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주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주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희생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신부로서 주님께 사랑 및 주의 보호를 받기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함에 있어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께 헌신하는 것이지요.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헌신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인지함으로 이제는 주님께 받은 약속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누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은 헌신 속에서 고백하는 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헌신하고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헌신하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장자 봉헌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모습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장자는 단순히 첫째 아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레위기 2장과 민수기 15장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훗날 이러한 규례는 장자 대신에 은 5세겔로 대체되어집니다. 다만 그 은 5세겔도 결코 값싼 대가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환산해보자면 대략 6개월치의 봉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비싼 것이지요. 실제로 이것은 부자에게는 별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값일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중요한 당시의 시대에는 더욱더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양보해주지 않으십니다. 모두 장자 및 은 5세겔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인가? 바로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명하게 되면 결국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명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장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더한 믿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장자 봉헌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대신에 주의 백성들의 경우는 장자를 통하여 대속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의 대속은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봉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무언가 거래를 한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대속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제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 봉헌을 통하여 더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봉헌 및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봉헌 및 고백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을 얻은 자인지를 되묻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은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신 것은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봉헌 및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러한 봉헌 및 헌신은 목사의 부름에 따라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및 묵상 속에서 떠오르는 감동에 따라 고백하며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 생활 속에서 주가 주시는 감동에 따라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투자 및 거래의 개념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의 백성은 어떠한 자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증표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이며 오늘날에는 성령 세례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고백 및 회개 그리고 비전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백성은 주님과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주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은 믿음에 따라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고백 및 헌신 또한 거래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 및 믿음의 반응으로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경건 생활에 따른 감동을 통하여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반류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믿음에 따른 고백 및 헌신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에 따라 봉헌 및 섬김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결혼과 성령 세례의 모습에 대하여 비교해 보시면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성령 충만한지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기대를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을 붙들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롭게 봉헌 및 고백하시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래 및 협박으로 인한 봉헌 및 고백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 및 봉헌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